너는 왜 숨었느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 3장 8절. 사랑하는 자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태초에 나는 너희를 꾸짖는 소리로 부르지 않았다. 명령으로 몰아붙이지도 않았다. 나는 말했고 그 말은 곧 빛이 되었고 질서가 되었으며 생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너희는 나의 음성을 듣고 숨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죄의 가장 깊은 흔적이다.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다. 나는 변하지 않았다. 나의 음성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 마음이 변했다. 같은 음성을 듣고도 이제는 위로가 아니라 판결처럼 들리고 부르심이 아니라 위협처럼 들리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 앞에서 기쁨보다 불편함을 느끼고 동행보다 거리를 선택한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묻겠다. 나는 그날 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천둥으로 다가가지도 않았다. 늘 그랬던 것처럼 바람이 불 때 너희를 찾았을 뿐이다. 그런데 왜 너희는 숨었느냐? 내 음성이 바뀐 것이냐? 아니면 너희의 마음이 달라진 것이냐? 오늘 나는 이 질문으로 너를 부르려 한다. 너는 왜 말씀 앞에서 숨고 있느냐? 이제 우리는 태초로 돌아가 이 질문의 뿌리를 다시 바라보려 한다. 사랑하는 자야, 태초에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를 움츠러들게 하지 않았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를 겁주기 위해 말하지 않았다. 위협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나는 말했고 그 말은 곧 빛이 되었고 질서가 되었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느니라. 기록된 바를 보아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의 본래 성격이다. 나의 음성은 혼돈을 꾸짖는 소리가 아니라 혼돈을 정돈하는 소리였다. 어둠은 나의 음성을 듣고 사라졌고 땅은 나의 음성을 듣고 자리를 잡았으며 바다는 경계를 알게 되었다. 나는 소리를 내었고 그 소리는 세상을 안정시켰다. 사랑하는 자야, 태초의 세계는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음성 안에는 정죄가 아니라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말할 때마다 의미 없이 말하지 않았다. 계획 없이 소리를 내지 않았다. 나의 말은 언제나 있으라는 초대였고 되라는 가능성이었다. 그래서 빛은 자신이 존재해도 된다는 것을 알았고 생명은 살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으며 인간은 그 음성 안에서 안정히 숨 쉴 수 있었다. 사랑하는 자야, 이것을 기억하라. 태초에 말씀은 속박이 아니었다. 말씀은 자유였다. 규칙이 아니라 리듬이었고 제한이 아니라 질서였으며 통제가 아니라 돌봄이었다. 그래서 인간은 말씀을 피해 숨지 않았다. 말씀을 들으며 살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너희는 말씀을 관리해야 할 소리로 여기기 시작했다. 들어야 하지만, 불편한 소리 따라야 하지만, 부담스러운 소리 가까이 가면 정리당할 것 같은 소리로 바꾸어 놓았다. 사랑하는 자야, 그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다.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았다. 문제는 말씀을 듣는 너희의 마음이 조금씩 다른 소리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말할 때 너희는 더 이상 안정되지 않았다. 나의 음성은 여전히 빛을 부르고 있었지만 너희의 마음은 이미 어둠을 계산하고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음 장으로 가야 한다. 말씀이 함께 걷던 자리, 음성이 대화였던 시간, 하나님과 인간이 숨지 않았던 시대로 그곳에서 너는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부터 명령처럼 들리기 시작했는지.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살았다. 사랑하는 자야,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다니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음성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을 만들고 멀찍이 떨어져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었다. 나는 가까이 있었고 말하며 걸었고 함께 숨 쉬었다. 기록된 바를 보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 이것은 업무 지시가 아니다. 명령의 시작도 아니다. 이것은 관계의 자리로 부르는 음성이다. 나는 인간을 일터로 보낸 것이 아니라 동행의 공간으로 초대했다. 그래서 그곳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비교도 없었다. 숨을 이유도 없었다. 인간은 내 음성을 들으며 자기 자신이 존재해도 된다는 것을 알았다. 사랑하는 자야, 이때의 말씀은 관리용 지침이 아니었다. 감시의 언어도 아니었다. 나는 인간에게 이렇게 말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6, 17절. 이 말을 너희는 너무 쉽게 금지로만 읽는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래 목적은 통제가 아니다. 보호다. 부모가 아이에게 거기는 위험하다 말할 때 그 말은 자유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때 인간은 이 말씀을 부담으로 듣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음성을 낸 존재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야, 말씀은 내용보다 관계 속에서 들릴 때 본래의 의미를 회복한다. 같은 말이라도 모르는 자가 하면 간섭이 되고 사랑하는 자가 하면 돌봄이 된다. 에덴에서는 말씀을 해석하지 않아도 되었다. 의심하지 않아도 되었다. 인간은 왜를 묻기 전에 이미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관계가 아닌 규칙으로만 읽기 시작했다. 그래서 말씀은 점점 무거워졌고 명령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자야, 말씀이 무거워졌다면 그것은 말씀이 바뀌어서가 아니다. 말씀을 듣는 너희의 마음에서 동행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나는 에덴에서 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인간을 몰아붙이지도 않았다. 다만 같이 걸었고 같이 바라보았고 같이 머물렀을 뿐이다. 사랑하는 자야, 에덴이 무너진 순간은 열매를 먹은 순간이 아니다. 그보다 먼저 다른 소리가 끼어든 순간이었다. 기록은 이렇게 시작한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 이 질문은
명백한 거짓이 아니었다. 그러나 진실을 흐리게 만드는 말이었다. 뱀은 나의 음성을 지우지 않았다. 부정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 음성 위에 의심을 얹었을 뿐이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 말은 지금도 가장 자주 쓰이는 유혹의 문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 말이 정말 너를 위한 말이냐고 묻는다. 그래서 인간은 말씀을 듣되 그대로 듣지 않게 된다. 사랑하는 자야,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은 대화가 아니라 검토 대상이 된다. 신뢰는 분석으로 바뀌고 동행은 판단으로 바뀌며 관계는 거리로 변한다. 나는 에덴에서 숨지 않았다. 말을 거두지도 않았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 안에서는 이미 내 음성이 낯선 소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뱀은 새로운 정보를 준 것이 아니다. 기존의 말씀을 다른 각도로 보게 했을 뿐이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혹시 너를 제한하려는 건 아닐까? 사랑하는 자야, 이 질문이 들어오는 순간 말씀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인간은 내 음성을 들을 때 더 이상 안정되지 않는다. 말씀을 듣고도 평안이 아니라 불편함이 생기고 기쁨이 아니라 경계심이 생긴다. 사랑하는 자야, 이것이 죄의 첫 단계다. 불순종이 아니다. 행동이 아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다. 그때 인간은 아직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미 나와의 거리를 마음속에서 벌려놓았다. 그래서 다음 순간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한다. 줄이고 덧붙이고 과장한다. 말씀은 그대로인데 말씀을 듣는 마음이 더 이상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야, 오늘도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기도가 이전처럼 편하지 않을 때, 말씀이 자꾸 조건처럼 들릴 때, 그 전에 무엇인가가 너의 마음 안에서 다른 목소리로 말을 걸고 있었는지 돌아보아라. 나는 여전히 말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의 소리를 먼저 듣고 있느냐에 따라 내 음성은 전혀 다르게 들린다. 사랑하는 자야, 다른 소리가 마음에 들어온 뒤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말씀을 기억했지만 정확히 기억하지 않았다. 기록된 바를 보아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장 2, 3절. 사랑하는 자야,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왜곡이 하나 숨어 있다. 나는 먹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간은 만지지도 말라고 덧붙였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하나님의 음성은 더 엄격해졌고 더 날카로워졌으며 더 가까이 가기 어려운 말처럼 변해버렸다. 사랑하는 자야, 이것이 죄의 두 번째 단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과장하는 것이다. 나는 보호하기 위해 말했지만 인간은 통제당하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말씀은 더 이상 자유의 울타리가 아니라 넘지 말아야 할 위험 구역이 되었다. 사랑하는 자야, 이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의 안내가 아니라 실수하면 끝나는 규칙으로 바뀌어 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너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말씀을 읽으면 위로보다 압박이 먼저 오고 인도보다 부담이 먼저 찾아온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엄격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이 이미 두려움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야, 기억하라. 말씀은 늘 그대로였으나 말씀을 설명하는 너희의 말이 조금씩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보다 자기 해석을 통해 듣게 되었다. 이때부터 말씀은 관계가 아니라 규칙이 되었고 대화가 아니라 판결처럼 느껴졌다. 사랑하는 자야, 이 왜곡은 아주 미묘하다. 노골적인 불순종이 아니다. 완전한 거절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음성에 인간의 해석이 앞서기 시작한 순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아직 열매를 먹기 전인데도 이미 말씀 앞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오늘의 너도 그렇지 않느냐?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것도 하면 안 되겠지. 이 정도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가까이 가면 괜히 더 정리당하겠지. 사랑하는 자야, 그 말들 가운데 내 음성은 없다. 그것은 두려움이 말씀의 언어를 빌려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기 판단이 앞섰다. 사랑하는 자야,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잊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기억보다 판단을 더 신뢰했다. 기록된 바를 보아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 사랑하는 자야, 이 구절에는 아주 중요한 순서가 있다. 말씀이 먼저가 아니다. 보는 것이 먼저다. 먹음직해 보였고 보암직해 보였고 지혜롭게 할 것처럼 느껴졌다. 인간은 말씀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말씀보다 감각을 먼저 신뢰했다. 이것이 죄의 세 번째 단계다. 하나님의 음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음성을 뒤로 미루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분명히 말했다.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도 지금 보기에 좋은데, 그래도 내 판단에는 맞는데, 그래도 상황상 합리적인 선택인데. 말씀은 존재했지만 결정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 대신 앉은 것은 느낌이었고 계산이었고 자기 확신이었다. 사랑하는 자야, 죄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된다.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는다. 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참고 의견으로 밀어놓는다. 그래서 인간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판단을 따른다.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잖아. 지금은 예외 아닐까? 사랑하는 자야, 이 말들 속에서 너는 자주 나의 음성을 뒤로 미루지 않느냐? 말씀은 여전히 옳다고 말하면서도 결정은 느낌에 맡기고 상황에 맡기고 사람의 말에 맡긴다.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결정권을 잃는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에덴에서 일어난 일이다. 인간은 말씀을 잊지 않았다. 말씀을 무시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말씀 위에 자기 판단을 올려놓았다. 사랑하는 자야,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는 대부분 내가 말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너의 마음 안에서 이미 다른 기준이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은 점점 배경음처럼 밀리고 감정과 상황이 주인 자리에 앉는다. 그 결과 인간은 열매를 먹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아주 낯선 반응을 보게 된다. 말씀을 듣고 기뻐하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기 시작하는 장면이다. 사랑하는 자야, 인간은 열매를 먹은 직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개하지도 않았고 도망치겠다고 결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 반응은 분명했다. 기록된 바를 보아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 3장 8절. 사랑하는 자야, 이 장면이 낯설지 않지 않느냐? 같은 음성이다. 같은 시간이다. 같은 동산이다. 그러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에는 내 음성을 들으면 걸어 나왔고 함께 머물렀으며 숨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인간은 내 음성을 듣고 피했다. 이것이 죄가 인간 안에 남긴 가장 깊은 변화다.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 나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다. 나의 음성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그날 목소리를 바꾸지 않았다. 천둥처럼 말하지 않았고 심판의 언어를 쏟아내지도 않았다. 기록은 분명히 말한다.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늘 그러했듯 동행하던 시간에 나는 말을 걸었을 뿐이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 안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심판처럼 들리게 만든다. 그래서 위로는 경고로 바뀌고 초대는 추궁으로 바뀌며 부르심은 위협처럼 느껴진다. 사랑하는 자야, 이것이 오늘 너희의 모습이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먼저 굳어지고 기도를 시작하면 변명부터 떠오르며 하나님의 음성이 위로가 아니라 불편함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하나님이 변해서가 아니다. 너희 마음이 이미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음성이 들리는 순간 너희는 본능적으로 숨을 곳을 찾는다. 말씀을 조금만 듣고 자리를 피하고 핵심이 다가오면 딴 생각을 하며 결단 앞에서는 침묵으로 물러난다. 사랑하는 자야, 이 장면을 오해하지 말아라. 인간이 숨은 것은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다. 이미 자기 자신이 무서워졌기 때문이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기 자신 사이에 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그 거리를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고 인간은 그 빛을 피하고 싶어졌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다. 인간은 숨었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 나는 인간이 숨은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정죄가 아니다. 신문도 아니다. 두려움으로 왜곡된 음성 뒤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자야, 인간은 숨었다. 그러나 나는 떠나지 않았다.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다. 기록된 바를 보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사랑하는 자야, 이 질문을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위치를 몰라서 묻지 않았다. 상황을 파악하려고 부른 것도 아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디에 숨었는지도, 왜 숨었는지도,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묻는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죄를 캐묻는 질문이 아니다. 책임을 추궁하는 신문도 아니다. 이 질문은 관계를 다시 열기 위한 첫 번째 말이다. 사랑하는 자야, 죄 이후에도 나는 침묵하지 않았다. 인간이 숨었다고 해서 나도 등을 돌리지 않았다. 인간이 고개를 숙였다고 해서 나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인간이 나를 피한 그 순간 나는 인간을 찾았다. 사랑하는 자야, 이 질문은 이렇게도 들을 수 있다. 너는 지금 어떤 마음의 자리에 있느냐? 너는 왜 나와 거리를 두고 있느냐? 너는 언제부터 혼자 숨으려 했느냐? 나는 인간이 숨은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인간 스스로가 자기 위치를 말하게 하기를 기다렸다. 왜냐하면 회복은 항상 고백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야, 이 질문은 지금도 유효하다. 너희가 말씀 앞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 기도 중에 자꾸 다른 생각으로 도망칠 때, 결단의 순간마다 미루고 돌아설 때 나는 같은 질문을 한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정죄가 아니다. 위협도 아니다. 너를 다시 빛으로 끌어내려는 초대다. 그러나 인간은 이 질문 앞에서 바로 돌아서지 않는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아주 익숙한 반응을 보게 된다. 말씀은 들었지만 책임은 피하고 질문은 받았지만 변명부터 시작하는 모습이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질문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은 돌아오라는 초대였고 관계를 다시 잇는 문이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말로 벽을 세웠다. 기록된 바를 보아라. 아담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 사랑하는 자야, 이 대답은 회개처럼 들리지만 회개가 아니다. 아담은 죄를 말하지 않았다. 불순종을 고백하지도 않았다. 그는 결과만 말했고 느낌만 설명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죄 이후 인간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 상처받을까봐 그랬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요. 이 말들은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의 자리에 서지는 않는다. 나는 다시 묻는다. 누가 너로 벗어쓴 줄을 알게 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창세기 3장 11절. 사랑하는 자야, 이 질문은 덫이 아니다. 궁지에 몰기 위한 말도 아니다. 이것은 고백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 문 앞에서
멈춘다. 아담은 말한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2절. 사랑하는 자야, 이 말 속에는 두 개의 전가가 들어있다. 하나는 여자에게, 또 하나는 하나님께다. 그 여자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때부터 인간은 죄의 원인을 자기 밖에서 찾는다. 그리고 나는 여자에게 묻는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창세기 3장 13절. 여자는 말한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3절. 사랑하는 자야, 이 장면을 잘 보아라. 아담은 여자를, 여자는 뱀을 가리킨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 자신을 가리키지 않는다. 이것이 죄 이후 인간의 공통된 모습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들리지만 인간은 자기 책임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말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관계는 점점 더 굳어진다. 사랑하는 자야, 오늘도 그렇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면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상황이 그래서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회복은 이 말들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회복은 이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제가 했습니다. 이 고백은 너를 무너뜨리기 위한 말이 아니다. 너를 다시 살리기 위한 문장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 고백을 가장 늦게 배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말씀하신다. 심판의 말이 아니라 회복의 약속을 먼저 꺼내신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 모든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빛을 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자야, 인간은 숨었고 변명했고 책임을 넘겼다. 그러나 나는 침묵하지 않았다. 이 장면에서 너희는 자주 오해한다. 하나님이 분노부터 쏟아내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록을 보아라. 내가 가장 먼저 한 말은 정죄가 아니라 약속이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사랑하는 자야,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너는 알고 있느냐? 이것은 처음으로 선포된 복음이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이미 끝을 말하고 있었다. 뱀에게 말한 이 말씀은 인간을 향한 절망 선언이 아니다. 오히려 희망의 방향을 분명히 가리키는 말이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인간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끝이다. 다시는 나와 함께할 수 없다. 나는 아직 회개하지도 않은 인간 옆에서 이미 구원의 길을 열고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죄를 드러내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심판을 말하지만 반드시 회복을 함께 말한다. 사랑하는 자야, 이 약속은 곧 한 사람을 가리킨다. 여자의 후손, 상처를 입되 패배하지 않는 자, 발꿈치는 상하지만 머리를 깨뜨릴 자, 그가 바로 나다. 나는 너희가 숨은 그 자리에서 이미
너희를 위해 오기로 결정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게 된 그 순간에도 나는 그 음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창세기는 닫히지 않고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은 다시 인간을 향해 걸어 나오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자야, 그러므로 이 시리즈 전체를 이 한 문장으로 묶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이 멀어졌을 때도 가장 먼저 다가오는 음성이다. 너희가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숨고 싶어질 때, 도망치고 싶어질 때 그 음성은 정죄가 아니다. 너희를 다시 부르기 위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발걸음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라. 주님, 제가 숨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그래도 나는 너를 찾았다. 사랑하는 자야, 우리는 태초로 돌아가 하나씩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은 처음부터 두려움이 아니었고 명령이 아니라 생명을 세우는 말이었다. 인간은 그 음성 안에서 살았고 그 음성 곁에서 숨 쉬었다. 그러나 다른 소리가 끼어들었고 말씀은 왜곡되었고 판단은 앞서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같은 음성은 다르게 들렸다. 위로는 경고가 되었고 초대는 부담이 되었으며 부르심은 피해야 할 소리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숨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야,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다. 너희가 숨었을 때도 나는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나는 찾았고 불렀고 묻고 또 물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정죄가 아니다. 추궁도 아니다. 관계를 다시 열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리고 변명과 침묵이 이어진 그 자리에서 나는 마침내 약속을 말했다. 상처를 입되 패배하지 않을 후손, 어둠을 끝내기 위해 너희 곁으로 올 한 사람, 그가 바로 나다. 사랑하는 자야,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결단하라. 숨지 않겠다. 내려놓겠다. 다시 듣겠다. 말씀을 경고로 듣지 않고 위협으로 피하지 않으며 사랑으로 받겠다고 결단하라. 그러면 너는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음성은 멀어진 적이 없었고 침묵한 적도 없었다는 것을, 늘 너를 찾고 있었고 늘 너를 부르고 있었음을. 사랑하는 자야, 이제 숨지 말고 나에게로 오너라. 나는 오늘도 같은 음성으로 너를 부르노라. 내가 여기 있구나.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